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빌립보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이회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서점에 쇼펜하우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가히 염세주의 철학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니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난 중에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기쁨이 어떤 종류의 기쁨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 말씀들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고 복음이 전파될 때 기뻐했고 성도들과 동역할 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끝으로는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덧붙여서 그 밖에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기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메신저 입장에서 보면 3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메신저 입장에서 사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중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괴롭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신저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뻔한 말씀인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동기부여하는 것이 설교인데 결국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과 주제가 달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청중들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유혹에 빠지다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법을 동원하다 보면 설교꾼이나 복음의 장사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중이 만든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훌륭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강사는 훌륭한 청중이 만든다. 네, 이 말을 실력 없는 강사가 면피용으로 오용하기도 하지만 청중의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중의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사적이다, 고상하다 이렇게 예전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했다. 원문에 굉장히 가까운 번역이라 생각됩니다. 설교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성도가 훌륭한 청중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나 못 전하나 판단하는 자세로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청중은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설교 들은 다음에는 바로 열심히 성경을 또 살피면서 그 본래의 뜻을 다시 살피고 그리고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이 훌륭한 청중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는다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더라도 그리고 메신저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개들입니다. 걔네들이 아니고 개들입니다. 개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사용했는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경멸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인 유대주의자들에게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기들만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우쳐주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진화돼서 말씀으로 더 견고히 무장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럴싸하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현혹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결국은 종노릇하게 하는,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또 표현합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은 말로는 율법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요.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처럼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한 이들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당파와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악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빗대어서 표현한 것인데요. 영적 의미를 상실한, 본질을 상실한 이 할례는 단순히 자기 몸을 훼손하는, 자기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했던 것은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도록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서의 기쁨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 유대인이라는 거,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 할례를 행했다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자랑은 자신의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은 자기 만족적인 그런 기쁨이고 공허한 기쁨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할례파 유대주의자들과 대비되는 진정한 할례파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가지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봉사는 바로 유대인들이 공예배를 드릴 때 쓰이는, 예배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공예배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형식과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이끌려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설렘과 흥분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가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공예배 때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넓은 의미의 영적 예배,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행위를 자랑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을 보면 육체로 자랑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다, 영광을 돌리다, 뽐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여기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할례파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비롯해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을 자랑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도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스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헤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흔한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말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나는 뛰는 놈이라고 잘난 체 하면 나는 나는 놈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 반드시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오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지만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는,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세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굳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열거한 것들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13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은 성인이 돼야지 할례를 받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입니다. 베냐민 지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에스더, 모르드게 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분열 왕국 때는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충성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유대인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방인의 피가 아예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 그리고 히브리 말과 히브리 방식으로 양육받고 자란 그런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자란 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바리새파의 입문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적으로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특별히 가장 엄격한 종파로서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유전, 전통까지 지키는 그런 철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핍박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 이처럼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지만 그 내면에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성취감에서 비롯된, 자만심에서 비롯된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공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만족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도 돌이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공허함을 기쁨으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7절부터 9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인간적인 모든 유익을 다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손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적당히 믿어라 이런 표현을 하고 본인도 절제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걸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방향만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이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손해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상함이라는 단어는 뛰어난 것,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났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이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의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자신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의를 쌓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면서 살기 마련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율법에서 비롯된 그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너무나 탁월해서 그 의가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방해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화려한 스펙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허상이 아닌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했을까요? 바울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시기와 상황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혈기 등등해서 살기 등등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바울이 곧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충격을 넘어서 멘붕을 넘어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분을 내가 박해했다니.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메시아를 대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나자마자 물론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아나니아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눈을 뜨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경험한 직후에 바로 아라비아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구약을 잘못 깨달은 거에 대해서 다시 신학적으로 재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이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스스로 바리새인을 자부했던 바울이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초기 때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로 무려 약 25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단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은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살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 것입니다.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세상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겉으로는 종교 행위 열심히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은 자기 자랑에서 비롯된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잘못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 마치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을, 진정한 성숙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민감해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기쁨 역시 그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서 비롯된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주 안에서 이 기쁨은 바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자신은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신앙 연륜과 지식과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험이나 지식 신뢰하지 않는, 그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비롯된 기쁨을 우리가 갈수록 크게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더욱 새롭게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